당신의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왜 지금인가? 왜 나인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당신은 애써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붙잡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기도한 응답은커녕 오히려 고통이 더 깊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조차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나 오늘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삶을 흔드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곧 만들어진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흔들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뿌리를 흔드십니다. 뿌리가 잘못 뻗어 있으면 아무리 열매가 많아 보여도 그것은 무너질 운명입니다. 당신이 의지하고 있던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모래 위에 세운 모든 것을 흔드십니다. 그 기반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깊이가 없고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무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더 단단한 기초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직업의 안정성이었습니까? 인간관계의 든든함이었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계획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 인생의 진정한 기반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삶을 흔드십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해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해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흔들림이라는 불을 넣어 당신 안에 섞인 불순물을 드러내십니다. 그 고통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분노, 불신, 탐욕, 비교, 자격지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이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십니다. 불순물은 고요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금속이 불 속에서 정련될 때 불순물이 떠오르듯 당신의 삶이 흔들릴 때 당신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 흔들림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환경의 변화를 향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당신의 내면을 향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형편보다도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고통스럽지만 그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정결함의 과정이 끝나면 당신은 더 순수하고 강해진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욥이 그의 시련 후에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당신도 더 깊은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진짜로 알게 하기 위해 삶을 흔드십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절망,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고요할 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속삭임이, 모든 것이 흔들릴 때는
당신의 중심까지 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관계란 시험 없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모든 진정한 관계는 어려움 속에서 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가 될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도는 더 이상 형식이 아닌 생존이 되고 예배는 습관이 아닌 절규가 되며 말씀이 지식이 아닌 생명이 됩니다. 당신은 이론적 신앙에서 경험적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을 때 그는 이론이 아닌 실체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인생의 갈멜산 순간은 당신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삶을 흔드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걷어가심으로써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하십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던 직장, 사람, 인정, 성취, 그 모든 것을 흔드셔서 결국 당신이 하나님을 붙들도록 몰아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 곧 구하는 영혼에게는 여호와께서 선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이 구할 때 나타나신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그분을 간절히 구할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의 재편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중심에 두고 돌아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삶을 흔드실 때 당신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 인정, 안정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성품의 성숙,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기 때문에 삶을 흔드십니다. 흔들림은 단지 시험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크고 깊은 사명으로 부르시기 위해 지금까지의 삶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저 평탄하게만 살았다면 당신은 절대 지금과 같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흔들림은 영혼의 배고픔을 드러냅니다. 그 갈급함이 커질수록 당신은 세상의 위안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일깨우시고 다시 쓰시기 위해 흔드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흔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그토록 깊은 시편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는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우연한 혼란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훈련입니다. 겉모습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초를 다시 다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정금처럼 나올 때까지 불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흔들림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자리로 당신을 재배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 예수님은 그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당신은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만 묻고 있습니까?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흔들림 속에서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영적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